분위기가 우울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부활절을 통해서 함께 다시 확인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모든 죄와 사망에 관련된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 것입니까?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삶에 하시고 영광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두 길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과 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들,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살피고 있는 중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특별히 7이 많이 강조된다 그랬습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그 중에서 7나팔 중에 5번째 나팔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4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8장 13절이 이렇게 마치죠. 화가 있으리라. 지금까지는 자연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큰 화가 있을 거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말씀하는 걸로 8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화로 5번째 나팔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어떤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서 무저갱을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저갱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구덩이, 그 끝이 없는 구덩이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무저갱을 열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열도록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열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열쇠를 열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그리고 연기가 얼마나 올라오든지 해와 공기를 덮어서 어두워졌다,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게 황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충이라 그러면 괜히 뭘까 이런 생각하는데, 황충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러면 지옥에서 메뚜기가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메뚜기 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메뚜기 떼들은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 떼가 확 덮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곡식이 다 소멸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 한두 마리 메뚜기 잡고 이렇게 흥에 들판에서 메뚜기 잡아 구워 먹고 이런 그 정도 생각하는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메뚜기 떼들은 모든 걸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농작물을 다 삼켜버리는 거죠. 그만큼 때가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은 귀신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메뚜기가 올라오겠어요? 그건 귀신이 올라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5번째 나팔부터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있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누구를 해하라고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를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공격은 해도 죽이지는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공격하게 하시고 죽지는 않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황충들이 와서 공격하는 것이 만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정갈, 우리 동네에 정갈이 없죠. 우리 동네에 있는 정갈 비슷한 걸 생각하면 독사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독사한테 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퉁퉁 붓고 치료를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죠? 며칠 고생하다가 살아남고 그러죠. 정갈에게 물린다는 것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우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죽기를 구하여도 6절에 보니까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5개월 동안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5개월은 여러분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5, 60년에 비하면 70년, 80년에 비하면 5, 6개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5, 60년을 뭐라 그래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갔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5, 6개월 동안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하나님께서 열어둔 그 사람을 공격하도록 나타난 황충, 메뚜기 떼, 귀신들을 생각하면 두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들이 조금 두려운 모습들로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첫 번째로 보면 귀신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말들 같다.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그냥 보통 말이 아니고 군마예요. 군마는 타고 이리야 앞으로 가 그러면 총이 날아오든 화들이 날아오든 칼이 찌르든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것들이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그 탄자가 가라는 대로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단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그럽니다. 이 이름이 뭐냐? 아바돈, 아블루온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은 파괴자란 뜻입니다. 파괴할 때까지, 사람을 죽일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자들, 전진 앞으로 뭐 하려고? 공격하려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되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공격하는, 전진하는 이 말과 같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 조금 안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방심하면 공격당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지 안심하면 안 돼. 이것들이 우리를 어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다. 근데 금관이 아니에요. 가짜 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뭘 상징하냐면 마귀는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못 누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표정들이 뭐 지금 딴 나라에 계십니까? 난 열심히 소리 지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얼굴로 반응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나는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까? 목사님 그 얼굴로 지금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표정인데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얼마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사단이 말한 게 니는 뭐 얼굴도 못생겼고 뭐 눈도 찢어졌고 말이지, 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잘 만드셨습니다. 어찌 거울을 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너는 살만한 가치가 없고 너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고 뭐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너는 잘 될 일이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로 사단이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사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얼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얼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근데 사단도요, 제법 지혜가 있습니다. 사단도 작전을 짜고 틈을 노릴 줄도 알고 사람의 약점도 알고 분별해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여자의 머리털 같다. 여자의 머리털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남자들은 머리를 뭐 대충 막 스포츠로 확 들이 깎아 놓는데 여자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긴 머리, 곱슬곱슬 머리, 염색한 머리. 오늘도 지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자분들 머리가 가만히 있는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 다 난리예요, 그죠? 이게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강한 어떤 그 공격에는 사람들이 잘 이깁니다. 그런데 유혹에는 또 쉽게 넘어가는 걸 보죠. 유혹을 가벼이 여기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는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져서 속아 넘어가서 연약해져 있을 때 어느 날 비가 오고 뭔가 바람이 설렁설렁 불 때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때 제비족이 나타나서 사모님 커피 한잔 할까요? 이러면 이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뭐 그럴 일이 없는데 말이죠. 이 마귀는 어떤 때냐? 우리를 약하게 해놓고 싹 살며시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는 뭐가 아니에요? 사자의 이빨처럼 생겼다. 사자의 이빨은 뭐예요? 무섭고 두려움을 주는 거죠. 사자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사단을 뭐 칭찬하려고 찬송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정체를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결국은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자들이 사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면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믿음 이외에 누가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겨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자도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고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내 능력이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그 쫄개들한테도 이야기하는 너희들 머리에 입맞지 않은 자를 공격해라. 다른 자들은 공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들이 공격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들이 공격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공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 귀신에게 공격당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니는 많이 당해라. 예수 안 믿디 싸다 싸.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서워할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공격한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죠. 유혹하고 공격하고 할 때는 유혹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말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유혹받는데 이렇게 한다고 자기 유혹받는지 아시는 줄 압니까?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속으로 영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죠. 그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을 묶일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격 안 당한다 우리는 뭐 좋아하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에게 어둠의 공격들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줬을 때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 예수 믿으면 너 자유로워져. 할렐루야.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과거에 특별한 은사자들이나 능력자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들이 나타나서 공격하는 것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막 새카만 귀신떼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새카맣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두 명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온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무슨 오중사역 하라고 그러고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때에 쓰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섯째 나팔이 부읍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건 그 다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화 나팔을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브라데 큰 강에 사람을 죽이도록 준비되어 있는 천사가 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얼마냐?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2만 곱하기 만이 2만만이죠. 그래서 2억의 군대들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보면 그들은 그 년월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다. 사람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여러분 6.25 때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민간인 100만, 한국 남한, 북한 쪽에 한 200만. 그럼 군인들 뭐 해가 한 100만 치면 총 해서 한 400만, 뭐 다 치면 400만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일제시대 때 3천만 정도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그 어간이니까 3천만에서 3,500만, 거의 10% 정도 죽었습니다. 6.25 때 10% 죽었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죽었다는 10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면 이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죠. 이때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워 오는 거죠. 아직 마지막 심판 때가 이런 게 아니에요. 종말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 가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 이후가 종말이지만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가 아직 오진 않은 그런 때이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죽게 하는 것입니까?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 그 모습들은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불과 연기와 유황 어디 나옵니까?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잖아요. 연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직 주님이 완전히 재림하셔서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구분하기 이전에 이 땅의 어떤 지역에 막 이렇게 불과 유황불 같은 그런 어려움들, 이거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 심각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아니라 요즘 핵폭탄이 터지거나 이런 전쟁인 거죠. 그런 전쟁이 일어나야 3분의 1이 죽지 그냥 죽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두려워하고 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20절 보십시오. 귀신과 또는 우상에게, 그 앞에 있는 건 다 필요 없는 거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 동, 목상에 우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귀신이나 우상에게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살인과 복술, 이건 복술은 점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점치고 음행과 도둑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망하게 생긴 이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얼마나 이 악이 횡행하는가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 점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그 사람 두렵거든요. 이번에 되고 안 되고가 그들의 인생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선거 몇 번 떨어지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집안에 사돈 8촌 중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선거 3번 떨어져가 집안 다 말아먹은 분. 이 사람들이 뭐 선거는 3년마다, 뭐 5년마다 한 번씩,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게 뭐 늘 불안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땐 그 사람들 뭐 폼 잡고 넥타이 메고 뭐 TV에 나오니까 대단해 보이지만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사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템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새로 확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쟁이 찾아간다네. 뭐 나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없는 줄 알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묻고 싶고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차라리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와. 살인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태아를 살인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래. 그게 헌법에 그게 낙태를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반이 된다. 생명권이 여러분 어떤 인권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낙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회개할 문제지, 그죠? 내가 했다고 남들도 다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까? 그 여러분, 태아로 생명이에요. 살아 움직여요. 그런데 법으로 아예 그걸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거 뭐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 것입니까? 이뿐이 아니죠. 뭐 간통죄를 폐지, 음행을 법으로 합법화시켜놔요. 이런 사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은 어떤 것입니까? 도둑질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남의 걸 왜 빼앗습니까? 만족이 안 되니 빼앗겠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충분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꼭 뺏어야 되겠습니까? 안 뺏겠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악해지는 모습인 거예요. 생명을 전시하고 점을 보면서 자기의 불안감을 채우려고 하고, 음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지만,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 욕구가 채워집니까? 망하는 길이죠. 도둑질 내가 빼앗으면 만족이 되어집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 가려고 하고, 자기들만 그리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을,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도록 그냥 놔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3분의 1을 죽여가면서 원하는 게 뭐냐? 마지막 심판 이전에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3분의 1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3분의 2의 사람들에게 너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서 구원 있는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무감각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멸해 가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막 움직여 갈 때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강박해져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열려져 있는가?
내 영적인 감각은 얼마나 살아있는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신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존재들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왜 여기에 앉아있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뭐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는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 죽어도 모르고 더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심령은 과연 가난한 것인지. 여러분, 주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지, 나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욕구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걸 부러워하며 나도 저들처럼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인한테 걸리지 않고 바람 피운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들처럼 걸리지 않고 바람 좀 피워볼까?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영적인 상태가 이게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이렇게 아직 하나 화 더 남았는데 화를 선포하시면서도 다시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왜 안 오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더 이상의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가 기회의 때인 줄 압니다.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해야 될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자들, 죄에 물들어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을 구원할 자로,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무감각하게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에 이런 저런 자들을 부러워하며 나도 저렇게 될까 생각하며 헛되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님에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찬양 중에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무감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 땅을 구원할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죄 가운데 물들어가며 죽어가는 이 세대를 주님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회개할 줄 모르는 악한 세대를 보며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동참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계속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더 활성화시켜 주셔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자유케 하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